신약성경 188면에 기록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요?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그래서 구교인 천주교에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 그렇게도 부릅니다. 예전을 중시하는 교파나 또 교회에서는 여기 강대보를 하잖아요. 그 강대보 색깔이 오늘은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이게 이제 가운을 입잖아요. 이렇게 또 스톨도 하고. 그래서 그 색깔도 오늘은 빨간색입니다. 왜 빨간색일까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불같은 성령을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 강대보와 스톨을 사용합니다. 저도 빨간색 비슷한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날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은 본래는 오순절 그렇게 불리는 날이었습니다. 왜 오순절일까요? 부활절 다음 날부터 카운트를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5, 5, 열흘, 순 곱하면 얼마입니까? 50.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오순절 날 약속대로 누가 임재하셔요?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이날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 1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10일이 지나서 총 부활절 이후부터 카운트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교회는 이것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 주일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강림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날은 신약의 초대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교회 생일이에요. 또 10월 달에 종교개혁 기념일에는 종교개혁 기념일이 또 교회 생일이라고 그렇고 이 성령 강림주일에는 성령 강림절이 또 생일이라고 하는데 원리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는 그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해보자 해서 종교개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날 역시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 하면 우리가 대번에 떠올리는 게 뭘까요? 성령님 하면 뭔가 막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막 방언을 해야 되고 병이 나아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주의자는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오늘날 선교지에서 이런 사도행전적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 대도시, 도심지에서 있는 편안한 교회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 성령님 하면은 이런 기적, 능력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사람이 변해요. 그 무엇보다도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화되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미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우리 다 배웠습니다. 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총체적인 연합사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이 기독교회는 그동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게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고백을 해왔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한번 특강을 통해서 공부를 해볼 터인데,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한 줄도 안 되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끝나요. 다른 위격,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길잖아요. 당연하다고 그랬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긴 것은 우리가 무슨 교회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교고,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냐 성령님이냐 이런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너무 짧아요. 신학교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따로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냥 구원에, 방금 말씀드린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정도만 터치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 한 시간에 어떻게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 본문 안에 나타난 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오순절에 어떻게 임하셨고 또 그 성령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시간이 되니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날 오순절 날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미 이르렀다, 이미 이른다는 말은 가득 찼다, 성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으로.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돼서 그냥 그날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게 찬 겁니다. 하나님은 멀게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의 사건을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시대, 예수님이 여신 새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민에게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누구라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가깝게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찬 거예요.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구약의 77절을 초실절이기도 하죠. 이날은 첫열매를 거두는 날이기도 해요. 첫열매를 거두는 그날 77절, 초실절,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래도 머무는 데는 전문가잖아요. 왜요? 우리 교회는 머무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 앞에 머무는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예배 자리에 머물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1절에서 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쉬워요. 늘 아쉬워요.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제가 제 버전으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바로 거기에 모였더니, 이래야만 이 뉘앙스가 확 살아나요.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바로 거기에 모였더니, 굉장히 강조된 거예요. 자, 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에 모였습니까? 그렇죠. 예, 역시 전문가들이세요. 1장 3절에 나오는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우리 옛날에 벌써 작년인가 언젠가 사도행전 강의 들으셨잖아요. 그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 다락방은 저도 그 다락방을 알아요. 이렇게 어디 이게 뭐 좀 타고 올라가면 조그마한 다락 안에다 뭐 막 보관해놔요. 저희 집에 예전에 보면 막 뱀술 담아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막 거기다 뭐 이런 죄송해요. 짱 박아 놓잖아요. 그 다락방인가요? 아니요. 그 다락방에 120명이 어떻게 들어가요? 예, 홀이에요. 홀. 넓은 홀.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넓은 홀. 그게 다락방이에요. 우리 다락방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좀 오해가 있는데 그런 넓은 홀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거기에 그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한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기다리며 사모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서로 처지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모든 게 달랐지만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약해지고 있을까요? 기도하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본래 성령님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을 학자들은 성령행전 그렇게 불러요. 왜?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성령행전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역시 성령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삼박자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우리 교회에도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제 2절 3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아멘. 여기에 성령님의 임재의 표징이 사인이 두 가지가 나타나죠. 뭐죠? 바람. 또 하나는요? 불.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달라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두 가지 표징. 자, 그런데 바람과 불도 중요하지만 그 본문 맨 앞에 어디로부터 이 바람과 불이 임했습니까?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늘로부터 옵니다. 부흥은 성령님의 임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때 부흥을 주도했던 1세대 부흥사들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은 다 이제 시들어졌고 기도원도 다 문 닫고 그러지만은 한참 한 80년대, 90년대 이때 한참 전성기였잖아요. 그때 이 부흥을 이끌던 1세대 이 부흥사들 마치 자신이 성령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어떻게 하나요? 마이크에다 대고 막 쉬 막 이런 소리 내면서 성령 받으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또 불 받아라 막 이러고요. 아유, 비슷하죠? 예. 예. 근데 참 어떤 분들은 이거를 참 우스꽝스럽죠. 뭐 참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참 어떻게 그랬는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제는 조금 공부를 다 했다고 다 막 이렇게 좀 수준 낮게 보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저 할렐루야 아줌마 뭐 이런 거 아이고 나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도 때로는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예, 그때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그 6.25 전쟁 끝나고 그냥 못 살고 그냥 거렁뱅이들 그냥 그 깡통 들고 다니고 미군들 보면 기분이 쪼그래 하고 그 시대 살아오셨잖아요. 그 시대에 고상하게 뭐 복음을 얘기하면 듣겠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막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죠. 자,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성령을 말씀드린 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바람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어때요? 똑같아요. 한 단어를 가지고 바람이라고도 번역하고 성령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방언 한마디만 할게요. 루아흐, 방언이 아니고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을 성령으로도 바람으로도 생기로도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이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이 바람의 이미지와 성령님의 이미지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느껴져요. 바람이 부니까 나뭇잎이 흔들려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움직이고 공기도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저희 동네에 화학물질 유출됐다고 막 바람이 일로 부냐 절로 부냐 지금 저희도 막 대피 준비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바람이 불어서 일어난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기 시작했고요.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고 낙심하던 사람이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하늘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다시 불게 될 줄 믿습니다. 식어버린 예배 위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은 성령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사인으로 불이 사용되었습니다. 모세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붙었잖아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 또 시내산에 불, 뭐 많죠.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물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임하는 불, 또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그 제단에 임하셨던 불, 다 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오순절에서도 지금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라는 이 이미지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사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인으로 주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의 제물 가운데 임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구약시대에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은 단지 사람을 뜨겁게만 하는 불이 아닙니다. 불이 뭐 하느냐? 그 불이 뭘 해요? 태우잖아요. 우리 안에 죄를 태워서 정결케 하고 또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메마른 영혼이 회복되어서 다시 영광을
회복하게 하는 거룩의 불입니다.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식어진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런데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가득하였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령님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머무는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또 어디에 임했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은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도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엘서 말씀처럼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도 임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아멘. 제자들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해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절이죠. 성경을 새로 번역하면서 다른 언어들로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방언. 방언하면 같은 한글이잖아요.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하면 당장 떠올리는 게 뭐예요? 뭐예요? 우리 저 안권사님 또 방언을 하시잖아요. 그걸 떠올려요. 방언이란 말 국어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사투리, 제주도 방언, 어디 가면 쏙꽝? 이런 걸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방언. 자, 그런데 그 방언하고 이 방언이 같은 방언이라고 그 방언과 이 방언이 같은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다른 나라 말.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배우지 않은 말로 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이 지금 오순절이 되니까 각 지역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어유 그냥 이거 다 이 동네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냥 막 예를 들면은 여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저기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한국에서 막 어떤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 집회하는데 각 나라에 이제 뭐 여기 흩어졌던 우리 동포들이 다 왔는데 오라? 아니 자기네 나라에서 듣던 말로 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요. 막 스페니시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막 아랍어도 나오고 막 아살라말라이쿰 곤니찌와 막 다 나와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혼잡된 언어가 이제 통일이 되고 그걸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벨탑의 사건이 역전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뭐 단지 성령 충만 받아서 다른 나라 말로 외국어로 기도했다더라 에서만 그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여기 중요한 방점이 있는데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뒤에 뭐 다른 외국어로 말했다라는 데 이 관심이 갈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그들의 입술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떨던 제자들이 외국어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중요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이 입술의 변화예요. 입술의 변화. 입술에 매니큐어 다른 색깔 칠했다는 말이 아니고 언어가 변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말이 변해요. 말이. 땅의 말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말을 해요. 만사가 원망과 불평이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만사가 감사해요. 네. 돈이 없어도 감사해요. 돈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마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이 있어도 감사해요. 돈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배가 고파도 배고파 죽겠다가 아니라 배고파서 감사해요. 왜요? 배고픈 사람 마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가 불러도 죽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감사해요.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입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14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11 사도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11 제자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 몰라요. 모른다니까. 나 그 양반 몰라.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던 베드로. 누가 시켜주지도 않았는데 자칭 반장 역할을 했던 베드로. 성질도 급했던 베드로. 모른다 하더니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변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이 커지고 기도가 커지고 상처보다 은혜가 커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순절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다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모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면 식어졌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평범한 사람도 주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가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